시간 다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일을 풀어나갈 때 전문가가 존재합니다. 저마다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것을 보완하면서 발전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삶의 편리함을 줄 수는 있어도 삶을 변화시킬 수도, 생명을 지킬 수도,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저 유행처럼 막연하게 다가올 희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내일이 있는 한 희망을 심을 때 우리는 주님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소망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살 길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려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신실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소로 가는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찬양합니다. 거룩한 밤 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목숨 속에도 주문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소망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심 이 목사님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며 헌신과 감사와 화평케 함과 속죄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 간절히 결단하는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치시고 함께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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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한 해를 보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탄식과 원망과 좌절로 가득 차 있는 이 땅 위에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곧 상용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저희에게 성탄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회복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재치기로 코로나19 재앙을 주심에 이제는 저희가 악하고 교만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교회에 진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주 안에서 공의와 정의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혼돈과 갈등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주님의 시선을 따르게 하옵소서. 음란과 탐심 그리고 교만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저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우신 이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 주신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며 목회적 비전을 잘 이루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선교지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에 열심을 다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사 건강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선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어려운 일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따뜻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삶들을 되돌아보면서 두려움 대신 믿음의 눈으로 소망과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금년도 남은 시간을 선용하며 잘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에베네셀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말씀의 은혜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길 바라오며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양옆 앞뒤 계신 인사 나눌 때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평화를 간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죽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오늘 주일 낮 예배는 구주 강림절 셋째 주일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로 지킵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청년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예결산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이번 금요 밤 치유 집회는 귀한 선교사님 오신데 꼭 오셔서 함께 큰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 낮 예배는 성탄 주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러 이 땅에 오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항상 그러하지만 믿음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 감사의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예배 때는 세례 및 입교식이 있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기 가까운 교회도 정말 융단 폭격을 받고 60여 명에 이르는 확진자가 나왔는데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단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길. 그래서 마스크를 풀고 식사하면서 이야기한 순간 이미 사탄의 역사에서 그 가운데 확진자를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는 마스크 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 가까운 게 있어요. 그렇게 식사하다가 다 전염이 돼버려요. 그럼 모르고 집에 가서 또 다 마스크 풀고 가족들 다 걸리고 또 모르고 이웃들이 하니까 이렇게 악순환이 거듭한 거예요. 그래서 식사할 때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식사 딱 끝나면 마스크 쓰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겨낼 길이 없어요. 또 교회 생활 수첩 확인하시고 꼭 수정 바랍니다. 또 교회 학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비전의 이 목표를 앞두고 꼭 과거의 교사 경험이 있거나 또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일본 이창우 선교사님 후원을 위해서 좋은 꿀을 저렴한 가격에 팝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고 교구별로 판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결혼하는 가정 많이 축하해 주시고 입원하신 우리 시술 받으신 우리 최상철 은퇴 장로님 또 수술하신 이주영 장로님 위해서 기도 계속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치른 가정 위로해 주시되 윤정호 은퇴 권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3부 예배 마치고 입관 예배 가고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발인 예배 갑니다. 많이 가셔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저에게 성탄의 크신 사랑 베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엄청난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참 눈이 오므로 온 세상을 하얗게 덮인 것처럼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올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는 은총 베푸르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또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과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다 막아주심도 감사하옵나이다. 또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필요들 채우심도 감사하옵나이다. 만 가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오늘 또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예물 바쳐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여시고 싸울 것이 없다고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제약이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이 위기에 불경기 속에서도 다 믿음으로 감당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점점 확산되고 있사오니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백신 속히 상용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천지 이단 동성애 차별금지법까지 다 막아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구원하며 열방을 선교하는데 죄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영적 전쟁의 최전방인 선교지에서 복음을 사수하며 코로나19 위험 가운데 사투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김명한 스위스 선교사님 비롯해서 모든 선교사님들 건강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모든 성도들과 죄종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승리하며 영광 돌린 믿음의 복된 주간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심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3절, 2장 1절, 3장 1절, 4장 3절,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겸손히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1장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2장 1절,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3장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4장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5장 16절,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시다. 감사.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로운 감동의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의 재림을 대비하는 구주강림절 셋째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의 현실을 돌이켜볼 때 주님 보실 날 너무나도 임박했던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이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에 겪어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세계적 대유행병이 이 땅에 엄습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까지 제약을 받고 교회의 문까지 닫혀지는 이런 암흑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레위기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 가장 먼저 번제가 나와요. 이 번제는 하나님께 지시하신 5대 제물 가운데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대표하는 그런 제사인 것입니다. 이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들도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가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원래 이 지구상의 언어가 하나였다가 그것이 바벨탑을 쌓음으로 인간의 교만에 대한 심판으로 이렇게 흩어지면 언어가 생겨나니까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말과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라틴어, 또 불어, 도구어까지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영어로 이 번제를 burnt offering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불로 완전히 태워지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자어로는 불사를 번 제사제 이렇게 해서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희생제물을 완전히 불로 태워서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번제인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도 이제는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 깨우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강조하신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43년 전 주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죽을 병에 걸렸어. 원인도 알지 못하고 한 달 보름을 식음을 전폐한 채 죽어가다가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성경책을 붙잡으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성경책 끌어안고 무슨 말씀이든지 제가 순종할 테니까 들려주시옵소서 펼치는 가운데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성령의 불을 받고 참 하나님께서 지난 43년 동안 끝까지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신 이 귀한 말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헌신의 믿음으로 드려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어요. 첫째는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물 마지못해 드리지 말고 온전한 믿음의 헌신의 예물을 드려야 한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구약시대 예물이 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다 죽은 제물을 드렸는데 이제는 믿음의 헌신의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이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만 예물 드린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헌신의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지도 못하고 자기 편안이나 또 육신의 편리를 따라 쫓아나가고 또 환난이나 핍박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온전히 못해버립니다. 그러니 자기의 물질이나 명예나 모든 세상 것은 더욱이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난날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일제 총칼이나 공산 치하의 그
죽음 앞에서도 순교의 신앙으로 성전을 사수하며 예배를 지킴으로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며 오늘의 한국 교회의 부흥과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왔는데 그 순교의 신앙이 이제 다 메말라가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온전한 헌신의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찬송가 336장 찬송을 묵상하면서 눈물이 흘러내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은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어느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사실 이 찬송 부르면서 지난날에 우리의 신앙의 선열들의 그 순교 신앙이 뜨겁게 와닿아서 감동을 받고 눈물도 났지만요, 말세의 마지막 때 우리가 그 순교 신앙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처참한 현실을 보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쓰시겠다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온전한 헌신의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한 거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그게 영광 거두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2장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의 기름을 붓고 또 그의 유향을 놓아. 아멘. 여기 소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5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곡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미느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들은 곡물을 주고받으며 선물을 나눴는데 이 영어로 grain offering이라고 하는 곡물로 드리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자어로 힐소 제사제에서 흰 가루로 된 곡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소제는 번제 드린 다음에 함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전한 헌신을 한 다음에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드려진 예물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온전한 희생이 되고 감사의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믿음의 헌신을 하고 주님께 베풀어 주신 지난날의 모든 삶에 감사하면서 이 소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그냥 돌아서 버려요. 조금만 서운한 거 있어도 삐뚤어져 버려요. 조금만 자기가 손해보는 거 있어도 그냥 감정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이런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로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 깨우쳐주신 것은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면요,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17절에 19절에서 21절에 자연스럽게 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 버려요. 두 번째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행복이 차고 넘쳐버려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복종의 섬김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무슨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 복종이 되겠느냐 이거요.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계였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을 해보겠어요? 감사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때부터 천국 문이 열려주고
날마다 전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132개국에 1억 4천만 명의 시청자를 두고 감동을 주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명사회자 오프라 윈프리 쇼가 있어요. 이 쇼는 에이미상 평생에 한 번 받기도 어려운 것을 30회나 받았죠. TV 아카데미 명예의 전당에 기록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가 지금까지 벌어온 재산만 하더라도 10억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한 사람이 1억 2천만 억이에요. 억 원이. 별로 놀라지도 않소요. 예. 여러분 몇 억 가지고 계시오? 내가 볼 때는 몇 억도 없는 것 같은데 1조 2천억 원이라 하는데 안 놀래보니까 참 믿음들은 좋으시오. 예. 중요한 것은 그가 이렇게 행복과 축복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기 이전에 과거의 삶은 그렇죠. 완전히 상상도 못할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 가난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고 가출해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외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도 미혼모가 되어간 거예요. 근데 애가 난 지 2주 만에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되었던지 가출을 해가지고 마약에 쩔어서 살아갔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삶의 의욕을 잃고 모든 생을 포기한 상태로서 그 몸이요 돌보지 않으니까 107kg의 거구가 되고 볼품없는 정말 더 이상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은 그의 친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를 찾아와서 그를 버렸던 것을 용서를 구하고 이제라도 우리 믿음으로 살자 성경을 선물로 준 거예요. 매일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지혜를 얻고 축복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서 감격해서 한없이 눈물 흘리면서 그가 돌아와서 그날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거 지혜를 얻은 거 날마다 감사 일기를 기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그의 생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19살 때 방송국에 취직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윗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오프라 윈프리가 지혜롭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방송 일을 맡겨준 거예요. 결국에는 그가 이 TV 뉴스 앵커 우먼까지 되어가지고 3년 동안 잘했어요. 그러자 더 큰 방송국에 스카우트해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아침 뉴스 앵커 우먼으로 활동하는데 그가 고통당하는 아픔을 겪는 뉴스 할 때마다 자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는 이 아나운서가 좀 감정을 잘 절제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결국에는 자천을 시켜 앵커 우먼 자를 내려놓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톡쇼 프로그램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 자천 나간 날도 그는 그렇게 일기를 적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사랑해 주셨어. 내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더 좋은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는다 하고 감사해요. 사람들이 볼 땐 다 자천당해서 그의 앞길이 막혔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토크쇼가 모든 사람들 웃기고 울리면서 크게 흥행에 성공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크쇼 여왕이 된 거예요. 여왕.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가 감사일기 적을 때 무슨 거창한 게 적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눈을 뜨고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출근할 때 맑은 공기를 접하며 또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며 감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회사에 가서 점심때 스파게티 너무너무 오늘 맛있었어 감사합니다. 또 저를 막 씻고 괴롭히는 그 직원인데 내가 끝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참고 인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집에 돌아와서도 책을 읽는 가운데 이렇게 좋은 작가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소소한 자기 삶의 감사를 고백하는 사이에 그가 행복해지고 축복된 삶에 저절로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그가 받은 복을 나누기 위해서요 그의 고향 미시피주의 그 시골 마을에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주고
또 미국 내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다 구제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토크쇼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세상에 자동차를 한 대씩 줬다가 하나요? 우리나라는 왜 이런 토크쇼 진행자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연락 주시오. 같이 가서 자동차 받게. 세상에 자동차를 주고 이 열쇠를 그날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다 나눠줘 버려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건 목격했던 거예요. 이런 일이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서 어렵다고 하니까는 그 사람들 치료하는데 물질을 푸는 거예요. 이제는 토크쇼의 여왕이 아니라 자선의 여왕이 돼서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다. 감사부터 시작했다. 우리가 소재의 감사 예물을 온전히 드릴 때 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위로받고 세임 얻고 행복이 싹틀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3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이 화목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쉘라밈이라고 해가지고 이 샬롬이라는 평화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제. 그래서 이 영어로는 펠로십 오퍼링이라고 하는 이 교제의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할 화, 화목할 목, 제사, 제자를 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거룩한 하나님과 제약된 인간 사이에 다리에 놓아주고 화목하게 해주셨다. 이제는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받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부탁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 가든 우리의 가정이나 이웃이나 직장이나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비방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라 하면은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그럴 것이다, 위에서 기도하자, 다 화목해버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화평해지는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을 나누고 행복을 안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어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그 사람만 나타나면 입을 열며 험담하고 비방해, 공격하고 그런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다 상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환경에 불평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감정 가지고 살아가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인정도 하지 않고 복도 주지 않고 귀하게 쓰지도 않는 거예요. 크리스찬 역사를 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며 귀하게 쓰임받는 건 다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화목제를 드림으로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과 같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지.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4장 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소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지금까지 세 가지 제물,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제, 자기 마음이 내킬 때 드려주는 제물.
그런데 지금 나오는 속죄제는 의무제예요. 모두 다 드려야지.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인생도 더 이상의 은혜도 축복도 행복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영어로 sin offering, 죄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는 속죄할 속, 허물, 죄, 제사, 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이제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도 모든 사람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99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39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44개 선교단체를 이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인도네시아 박흥신 선교사님, 남궁미 선교사님 4분이 계세요. 근데 박흥신 선교사님이 전전주에 책을 한 권 썼다고 보내왔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읽은 가운데 그 책의 이름은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셔라는 책 가운데, 지난 2006년에 12월에 인도네시아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지난 14년 동안 선교했던 그 행적이 기록됐어요. 그는 인도네시아 갔을 때 편안한 그 지역을 택하지 않고 강성 이슬람 지역인 자바 동쪽과 또 힌두 교인들이 많이 사는 이 발리 서쪽을 택해 가지고 그곳에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슬람 교도들이나 힌두 교인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합니까? 막 테러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으면서 저들을 가슴을 뚫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먼저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발전해서 유치원을 차리고 초등학교를 차리고 중고등학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해서는 다 애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 사랑으로 잘 길러주니까 감사하면서 점점 복음에 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 예자만 나오면 바로 반발하면서 막 공격적으로 달려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어느 마을에 같이 원주민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요, 그들이 환영한다고, 이슬람 그 강성 지역인데 주스를 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마음이 안 내켜서 안 마신 거예요. 근데 원주민 목사님은 환대를 해주니까 그것을 벌컥벌컥 마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스에 1분 안에 죽는 치명적인 독약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 원주민 선교사 마셨는데 어떻게 됐게? 죽었게? 살았게? 책을 안 읽어봤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거기서 독약을 넣었던 이 무슬림 강성분자가 무릎을 꿇더랍니다. 선교사님, 사실은 우리가 당신들이 미워서 여기 독약을 넣었는데 어떻게 안 죽을 수 있냐? 이것이 불가사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다고 또 오늘 집에 가면서 지약 사가지고 가서 집에서 벌컥벌컥 마시면 죽습니다. 이것은 복음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마을이 전부 복음화가 됩니다. 그런 기적 속에서 지난 14년 동안 4개 고아원을 세우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리고 12개의 교회를 눈물 속에 지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가까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 주님으로 어떤 원수라도 구원하고 치유하고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19의 이 현실은 어떠합니까?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요, 정부가 방역을 해서 이것을 다 막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방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대통령 뽑아주지도 않겠지만 대통령이라면 저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50%
교회 모이십시오. 2단계에서는 30% 모이십시오. 3단계에서는 10% 모이십시오. 해도 여러분 다 방역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12개월 동안 모여도 교회에서 전염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아멘도 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마스크 안 벗으면 감염률이 0%예요. 0%.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방역이 되고 전염병을 퇴치할 수 있는데 이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너무너무 안타까워. 예식장을 50명 모이게 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2,500명 모이는 이 예배당에 20명만 예배드리라고. 그래서 찬양하고 나간 거 보시오. 저는요, 이 평안이 너에게 임한다는 그 찬송 부를 때 앉아있는 교인들 상상하면서 부르는데 눈물이 다 나오죠. 사실 이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세계적인 의학자들, 과학자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2년 되어야 백신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새벽에 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금년 내에 백신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기도에 응답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의학도 모르고 과학도 모르지만 이 땅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내에 백신 상용화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영국은 접종 시작했고 미국은 이번 주에 시작하면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교회에 모이지 못하도록 문 닫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백신 구해다가 백성들에게 접종시키는 것이 의무인데 우리가 기도해봐야 뭐해? 정부가 지금까지 다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뒷북치고 있으니 이제 내년 3월 가야 얼뚱말뚱이라고 하나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속죄의 제물 드려질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속죄의 증인으로 쓰시고 이 속죄의 주님을 증거하는 데 쓰셔서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지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마지막 나오는 속건제는 하샴이라고 해서 영어로 말하는 guilt offering, 죄책감의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는요 속죄제하고 똑같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가운데 자리만 틀려요. 그러니까 속죄와 속, 허물 건 제사제. 아까는 속죄와 속, 허물 죄 제사제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그것이만 틀립니다. 그럼 속죄제와 속건제의 큰 차이가 뭐냐? 속죄제는 알면서 지은 죄를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속건제는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지은 죄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속죄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 속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지은 죄를 용서를 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속죄제는 속죄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지만 속건제는 속건제를 드린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영적으로 깊은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가 하나님과의 이 종적인 관계라면 속건제는 사람들과의 행적인 관계를 이룰 것을 말씀하세요. 이 속죄제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 속건제는 사람들과의 이 사랑의 문제가 회복되어야 온전한 십자가 복음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리고 성에서 그 세무서장 삭개오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해요. 왜냐하면 그 착취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빼앗아 가니까 다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도 길을 안 비켜줘. 오직 하면 그 뽕나무에 올라갔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마나 기뻤는지.
거기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다 있는데 왜 우리 집이냐. 그러자 그가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주에 쌓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조차도 다 해결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옳다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무너진 사람은 절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경고하시잖아요.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 다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회복해요. 저는 지난 수요일 밤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꼭 제가 뉴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뉴스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A 채널을 공개를 봐요. 여러분도 보신 분들 계세요. 아이 컨택트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에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장광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나왔어요. 이 장광은 전두환 대통령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5공화국 때 한 번도 TV나 영화 출연 못했던 그런 핍박받은 분이에요. 그분이 가족들과 같이 아이 컨택트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아내, 딸아이, 아들아이 이렇게 나와요.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걸 이야기하라. 딸이 이야기하라. 아버지는 집에만 들어오면 가족들 쫓아다니면서 자꾸 질문을 하니까 우리가 그게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마치 추궁을 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 받아요. 아버지만 들어오면 다 피해서 각자 방으로 들어가. 유일하게 이 장광 씨를 맞이해 주면서 강아지 하나 위로받으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 더 이상 우리 쫓아다니면서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이야기. 그때 장광 씨가 가족들과의 관계를 돌아다 본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하루 동안에 질문, 한 사람 앞에 질문 3가지 이상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아들이 아무런 반응을 안 보여요. 그래서 아들에게 물어요. 너 나한테, 아버지한테 서운한 거 있냐? 그리고 나서 둘만의 아이 컨택트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아들이 눈을 깔아 놓고 아버지를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너 서운한 거 있으면 말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초등학교 시절에 그 쓰라린 기억을 쏟아놓은 거예요. 밖에서 친구들하고 다툼이 있어서 그 부모님들까지 막 달려 들어가지고 자기가 가해자가 되었어. 정말 상처를 받고 엄마 아빠 위로받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가장 혹독하게 자기에게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만은 이해해 줄 줄 아는, 거기서 깊은 상처를. 근데 아버지가 야단 친 다음에 끌어안는데 자기는 정말 아버지 뿌리치고 싶었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베개를 쥐어뜯으면서 그 분노의 감정을 쏟아놓으면서 이제는 저 사람 평생 나는 안 믿고 살 거야. 그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어? 나는 평생 그때부터 아버지를 안 믿기로 결심하고 지금까지도 나는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쏟아. 그때 장광 씨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너에게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다. 이제라도 알려줘서 고맙다. 너에게 지난날 상처 줬던 거 이제라도 용서했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의 눈이 아버지하고 처음 눈맞춤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용기를 내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네가 꼭 한 가지 기억해 줄 것이다. 아버지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어. 이제라도 아버지 한 번 안아줄 수 있겠니? 그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 이 부잣집안에 2번째 포옹이 바로 저 집의 화면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 저 광경을 보고 있던 어머니 또 딸 다 눈물을, 평생 가도 아버지하고 아들은
화해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 프로그램 나왔어? 자기 아픈 기억을 다 쏟아놓고 아버지가 또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용서를 구하며 다가가야 돼. 또 다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속건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남은 여생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 이 5가지 제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5가지 제사를 온전히 드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새벽마다 그 마지막 결론을 맺어줄 사람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월요일 날 새벽 기도 마치고 이렇게 방으로 들어오는데 제 마음속에 바뜩 얼마 전에 샀던 책인데 탁구의 여왕 양영자 핑퐁 선교사님이 떠오른 거예요. 그가 주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이 책 썼던 것이 떠올라요. 그래서 서재에서 그 책을 찾았어요. 그리고 한 주간 읽으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탁구 선수 양영자 선수로 알지만은 그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신앙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가 전라북도 익산의 3남 3녀의 막내로 태어났어. 부모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어. 초등학교 3학년 때 탁구 라켓을 잡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이 열정과 재능과 승부욕이 가득 찼던지 그 이리역 폭발 사고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때 1,400여 명이 사상을 당한 엄청난 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때도 자기는 라켓을 찾기 위해서 그 위험한 집안으로 뛰어들 정도로 그렇게 집념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청소년 대표 선수가 되어서 국제대회에 나가서 준우승을 했죠. 3학년 때 국가 대표 선수가 되었어. 그가 막 급상승할 때 그에게 첫 번째 시련자 테니스 엘보우가 이 팔꿈치를 너무 무리하게 사용해가지고 여기에 근육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스매싱을 강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참고 국제대회 나가려고 하니까 이거 막 견딜 수 없나 견디다 못해서 1학년 때 기도원을 찾아가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 치료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유명한 탁구 선수가 돼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그걸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 순간에 이 통증이 깨끗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도. 그때 자기는 하나님 살아계시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이심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승승장구하게 됐어요. 그런데 1984년 생각지도 않은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운동을 평상시와 열심히 하는데 점점 피로감이 오고 두통이 오고 체력 저하가 오는 거예요. 나중에 병원에 가서 알아보니까 가족병령이 간염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큰오빠 또 큰언니 자기 일까지 간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대표선수 선발해서 누워있다 보니까 탈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대요. 주님요, 이 손을 손잡고 갔었어.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부르짖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선발전에 떨어져가지고 추천 케이스도 안 돼가지고 앞길이 망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새로운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가 중고등부 선수들, 청년 대학교 선수들, 실업팀 선수들하고 30여 선수들과 격돌하면서 마지막 최종 우승자가 되어서 그가 대표팀 선발되어서 88 올림픽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있어달라고 간절히 현정화 선수하고 콤비가 돼가지고 한국 탁구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 이렇게 우승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선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까지가 양영자 선수의 정말 낙과같이 빛난 세월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인생의 밤이 찾아온 거예요. 1989년 그는 은퇴를 선언하고 코치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선수 때처럼 가르치면 될 줄 알았어요. 선수들이 못 따라하는 거예요.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코치 생활도 그만둬야 할 위기에 빠져 있어. 그런데다가 평생을 그를 뒷바라주던 어머니가 그 다음에 1990년에 하늘로 떠나가 버렸어. 인생의 또 하나의 슬픔이 닥쳐. 거기서 우울증에 빠져버렸어. 그가 돌이켜보니까 이리역 폭발 사고에 트라우마가 있었죠. 또 중국 남자 탁구 선수를 막 흠모했는데 실연의 아픔이 있었죠. 또 그가 코치 생활에서 실패했죠. 어머니 죽음까지 닥쳐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혼자다. 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어요. 자살 충동까지 느껴버린 거예요. 완전 인생의 밑바닥에 나락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두지 않았어요. 큐티를 하는데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 가운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 자기는 지금까지 선수로서의 성공과 형통과 축복만을 기대하면서 살아왔지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걸 깨우치. 거기서 엎드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저기 자카르타에서 이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갔다가 현재 남편이 이영철 연합통신 특파원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가 그 교회에 갔더니 너무 친절하게 잘해줘요. 그래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고 결국엔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결혼한 후에 얼마 후에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적으로 모든 정성을 다해 쏟아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의 남은 여생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살자는 거예요. 우리 같이 믿음으로 헌신합시다. 그러고 남편의 말을 들으니까 자기 지나간 과거가 떠오르면서 그래 헌신하면서 살자. 헌신했더니 남편이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더니 몽골로 선교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모든 재산 하나님 앞에 바치고 국제 선교의 파송을 받아서 몽골에 1997년에 도착했어요. 오지의 몽골은 1960년대까지 폐허가 돼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 황폐할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온도가 40도가 넘고 겨울에는 지금 영하 3도 4도예요. 서울이. 여기는 45도예요. 영하 45도. 기후에 적응할 수가 없는 고비 사막에 모래가 얼마나 매일 쓸려오든지 하루 청소하고 나면은 거기에 모래가 수고 있어요. 그런데다 채소가 귀해서, 왜냐하면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으니까 채소가 귀해서 채소를 먹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채식을 하는데 고기밖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다가 안면마비가 오고 향수병에 빠져 있었어요. 또 한 번 그 수렁에 빠졌을 때 그를 이렇게 세워준 찬송이 있어요. 땅끝에서라는 찬송이 있어요. MP3를 통해서 이 땅끝에서 찬송을 들으면서 그 심령에 놀라운 주님의 위로가 가슴에 물밀듯 밀려오는 한숨 울면서 이 찬송을 듣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신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하염없이 쏟으면서 지난날 자신을 건져줬던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밀려오고 그 사랑이 느껴져서 다시 내가 믿음으로 일어서겠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일어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순간부터 우울증, 안면마비, 향수병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난 23년 동안 이 어린아이들한테 탁구를 가르치면서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하게 선교해 올 수 있었다는 간증이 이 책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떠날 날 점점 가까우고 주님 오실 날 점점 임박해지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임재를 느끼는 예배부터 회복하고 우리 자신이 온전한 산제물로 헌신하고 감사하고 화목하게 하고 속죄의 주님을 증거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실 제물이고 또한 우리의 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을 얻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날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주님의 온전한 산제물이 되지 못하고 내 육신을 위해서, 내 감정을 위해서, 내 욕망을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 이제라도 통에 잡아가며 새롭게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의 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 제물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부으셨지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보답하지 못하며 온전히 충성 다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라도 남은 생에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고 예물로서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헌신을 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속죄의 주님을 증거하고 사랑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에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주님 배울 때 차라리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는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저희 모두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났어. 아까 양영자 선교사님이 위로받고 세임 얻었어. 지난 23년을 정말 은혜롭게 선교할 수 있던 찬송 땅끝에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를 제자리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가득하고 땅의 모든 찬양하라.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주께 열매 가득하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노래 가득하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